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아이월십 33면에 있습니다. 아이월십 33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주일 본문에 이어서 베드로의 오순절 연설 혹은 오순절 설교의 뒷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을 설명하기 위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 소리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술 취했다 이렇게 비아냥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연설은 그저 술 취한 것 아니다 변명하거나 오순절 이런 의미 있다 설명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하는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설의 후반부는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부터 계획하셨고 실행해 오고 계신 그 생명의 길을 베드로가 그 청중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특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포커스를 두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기 위해 역설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베드로 연설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묵상을 위한 팁을 조금 드리면 이렇습니다. 각 문장의 주어를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묵상하시면 본문 이해가 더 좋을 것입니다. 어떤 주어가 어떤 동사와 연결돼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이 주어가 이런 일을 했고 하면서 주어에 동그라미 치시고 또 동사에 밑줄을 그으면서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팁과 함께 먼저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청중들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요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설의 후반부를 이어갑니다. 여기 연설의 후반부에 무슨 일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라고 하나님 주어로 시작하는 이 문장에 이어서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특이한 점은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했던 부르는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자기의 연설을 듣고 있는 청중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그 일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청자가 이 연설을 듣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하고 또 그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가 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역사를 설명해 나아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일이 대비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주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람들이 너희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너희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면 참 좋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요 23절, 24절에서 중요한 것이 너희가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요 구조가, 요 심플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3절 후반부에는 너희가 라고 하면서 너희가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주어 동사로 보면 너희가 뭘 했다고요? 죽였다. 이겁니다. 너희가 죽였다. 너희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너희는 여기에서 당연히 1차적으로 베드로의 연설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1차적으로 그 연설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일을 했나 하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다라고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무슨 일을 했냐?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죽였냐 하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러니까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24절에 나타납니다. 24절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주어 동사로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앞전 문장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연설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이 강력하게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이고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 베드로 연설의 핵심입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먼저 사람들의 악함, 그리고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예수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예수는 다름 아닌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자신을 살리러 오신 예수를 죽이는 행동으로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그리고 사람들의 악함이 드러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대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사람의 악함과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대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예수를 살리는데 그냥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저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 그 다시 살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우리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36절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대조가 또 한 번 나타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너희라는 주어는 예수를 죽였다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 주어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살리셔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사람이 한 일, 하나님의 한 일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너희는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깊은 의미로 나갑니다. 그저 예수님 살렸다,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살렸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오늘 본문에는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다시 사신 예수가 담당하게 될 역할은 주가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 예수에게 권세를 주시고 다스리시는 메시아,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실까요? 1차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바로 이 연설 듣는 사람들, 바로 이 연설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아,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를 죽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예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진리의 말씀은 예수를 죽인 자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살리러 온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베드로의 연설 안에 나타나는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고, 어떤 게 더 큰지, 어떤 힘이 더 큰지가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안에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악독한지, 얼마나 악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살리러 오신 그분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가 또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악독함까지, 그 사람들의 그 악함, 자기를 살리러 온 그 예수를 죽이는 그 악독함까지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러 보낸 예수를 죽인 그 사람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그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사랑과 연결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리려는 계획은 때로 여러 좌절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굉장히 낙심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 살리려고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를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런 이 사람들의 배은망덕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품으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돕기 위해 내민 그 손을 뿌리치고 그냥 뿌리친 정도가 아니라 그 손에 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죠. 그 손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달아버렸다라는 그야말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멈추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뿌리치는 사람들 향해 계속 다가와 주셨고, 그 못 박는 사람들의 손을 계속 잡아주시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본 구원입니다. 베드로는 청중들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구원해 하나님 중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들을 기록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죽인 우리들을 또 살리기 위해 살리는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에 생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만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역사에 죽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품으시고 살리시려고 애쓰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는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 마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닌지 한번 이 아침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살리려는 하나님께 우리도 생명으로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계신 그 손 뿌리치는 사람들 손 붙잡으시고, 그 손에 못 박는 사람들 그 손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깊이 느끼며 그 사랑에 잠겨서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